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께 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다니엘서 1장을 통해서 또 하늘의 또 위로 또 마음의 평화를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양한 관계 속에서 또 여러 공동체 속에서 살다 보면은 갈등은 불가피하게 다가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갈등이 없는 삶이 아니라 이 갈등에 부딪혔을 때에 어떻게 해결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 된 삶을 사는가, 이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또 지혜롭게 대처하여서 또 이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요, 정권이 2번 바뀌고 국가가 한 번 더 바뀌는 그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국무총리직을, 즉 왕 다음의 제2인자로서의 삶을 이어갔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큰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 회복의 마지막 시간, 갈등을 중재하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다니엘은 이 갈등의 현장 속에서 믿음을 지키되 태도는 정중하게 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죠. 그리고 왕족과 귀족들 속에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와 지식을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한 청년들을 뽑아서 3년 동안 바벨론 학문을 가르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벨론 이름으로 다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벨론의 문화 그리고 바벨론의 삶에 동화되어 바벨론 사람처럼 살게 하려는 목적이죠. 근데 특이한 것은요, 그들의 이름을 모두 바벨론에서 섬기는 우상의 이름으로 바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은 바벨론 우상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여호와 유일신 사상을 배격하게 하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굴욕을 줘서 너희가 믿는 신은 아무것도 아닌 신이다, 허수아비 신이다 라는 그런 굴욕을 줘서 바벨론 신에게 충성을 맹세케 하는 그런 목적을 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다니엘은 벨이 그 생명을 보호할 것이다 라는 벨드사살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는 하나냐는 달신을 경배하는 자라는 사드락으로, 누가 하나님 같으랴라는 미사엘은 포도주의 여신에게 몸을 바치라라는 메삭으로, 또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아사랴는 마루둑의 아들 나부의 종이라는 아벤느꼬로 모두 이름을 계명하여 이들에게 여호와의 신앙을 부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정작 다니엘과 이 세 친구를 괴롭히는 것은요, 5절에 보면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날마다 공급받는 것임을 받게 됩니다. 아니, 왕이 먹고 마시는 음료수와 음식을 내가 먹는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 아니야? 이것이 왜 그들을 괴롭게 해?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시 이방 나라에 있어서 왕은요, 행정 책임자이면서 종교 책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같은 경우에는 왕이 새벽에 마루둑 신을 모시는 신전으로 가서 거기서 제사를 집례를 합니다. 그날에 만든 음식으로 마루둑 신에게 경배하고, 그리고 그 음식을 이제 바벨론 백성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그 음식을 가지고 아침을 먹어요. 왕이 나눠주는 음식이 아닌 다른 음식으로 먹게 되면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왕이 하사한 음식이 아니라 이 우상하게 절하고 난 다음에 먹은 음식이기 때문에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받는 유대인들에게는, 특히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는 무척 괴로운 일이라는 사실이죠. 더군다나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남북이 분열되기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부정한 먹어도 되는 정결한 음식,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음식을 나누었어요. 거기에 돼지는 먹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시의 그 문헌에 보면은 이스라엘 외에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돼지고기들을 모두 먹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가축을 죽일 때에 피를 모두 다 버릴 것을 명령하셨어요. 하지만 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은 그 피가 굉장히 신성하다라고 여겨서 짐승의 피를 먹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피를 먹어야만 하는, 그리고 또 돼지로 만든 음식을 먹어야 하는 그들에게는요, 여호와 신앙을 부정하게 하는 직접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다니엘과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공동체, 어떤 공동체, 직장이든지 학교든지 뭐 여러 가지에 속해 가지고 생활하는데, 거기서 신앙을 포기해야만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것에 대하여 조금 그렇게 열심히 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곳에 우리가 있다면,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는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8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기서 보면은요, 정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숨입니다. 이 숨이라는 것은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이 담겨 있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결정한 것, 이것은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아니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숨이 7절에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을 고쳐준 사람에 대해서도 어떻게 되냐면은 이름을 고쳐라고 나왔어요. 근데 이 이름을 고쳐가 히브리어로 숨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바벨론 이름으로 고쳐준 사람도 나는 너희와 어떤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그들에게 넘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도 자기 뜻을 타협하지 않고 그냥 환관장에게 넘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둘 다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바벨론 이름으로 고쳐준 사람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이름을 고쳤고, 다니엘도 역시 그들에게 지지 않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 왕이 준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강한 자신의 어떤 결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또 더 한 걸음 나간 것이 뭐냐면,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다는 거죠. 즉 음식으로 인하여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결심을 한 다니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왕이 줬는데 그 왕이 준 음식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왕이 싫어하면 어떻게 되지?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불이익 받으면 어떻게 되지?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아니면 또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그러면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그 교훈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부정한다? 그러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떡하지? 정말 이 그 중간에 서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 사탄의 길과 예수님의 길에서 선택하도록 강요받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 신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참 유별나게 믿고 있네라고 판단을 받는다면, 평가를 듣는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신앙을 지키면서도 유별나게 믿네라는 그 말을 듣지 않기 위해 우리는 다니엘처럼 정중한 언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는 예수 안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해서 그냥 설렁설렁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여러 가지 체험들과 또 여러 가지 어떤 감사함으로 인하여 굳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서로 평가하고 야 나도 예수 믿지만 넌 참 유별나게 믿네 라고 한다면은 그 열심히 있는 사람은 열심히 없는 사람에게 뭔가 아픔을 자기도 모르게 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정중하지 못한 언행이 결국에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 않았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어떤 그리스도인 청년이 술자리에 있었는데 그 상사가 이렇게 술을 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청년이 상사에게 저는 신앙 때문에 술을 마시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대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대리운전해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되게 좋아했대요. 요즘 세대는 대리운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그 예수 믿지 않는 사이의 사람들에게 유별나게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정중한 태도,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다니엘도 바로 그랬잖아요. 뜻을 정했지만은, 마음의 결정을 했지만은 그 마음의 결정이 결국에 결과적으로 볼 때는 환관장의 마음을 안심시켜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켰다라는 것은 그 환관장의 마음을 감동시켰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 환관장은 10절에 보면은요, 나는 왕이 두렵다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 직분에서 잘릴까봐 두렵다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왕의 음식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너는 채소만 먹어라 하고 했던 것은 그 결심을 다니엘은 정중하게 설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갈등 상황에 있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말과 행동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다니엘이 이렇게 정중한 태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 갈등을 해결하는 주인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다니엘은 그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다니엘서 1장 9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기서 주어가 누굽니까?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긍휼을 얻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환관장은 누구예요? 갈등을 유발시킨 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갈등을 유발시킨 환관장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믿는 자,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노예로 있다가 감옥에 간 요셉 있잖아요. 요셉을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여기서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여호와께서. 지금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억울한 자기를 또 통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간수장이에요. 지금 요셉에게서는 갈등을 유발시키는 자는 간수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간수장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는 거예요. 부드럽게 했다는 거예요. 인애를 더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우리가 그 갈등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참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이 갈등이 때로는 막 폭력적이고 파괴적이고, 그래서 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아니면은 끊임없는 갈등 속에 몸과 마음이 지치냐라는 그 갈림길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갈등의 주체를 다니엘과 요셉은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정중하게 갈등을 유발한 자에게 부탁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제가 요즘에 늘 고백하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말씀 준비하고 이거밖에 없어요. 오직 주일 이 예배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야만이 이 모든 것들을 나는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연습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졸업연주든 입시든 또는 취직이든 여러 가지들을 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나를 주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때에 비로소 평화가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것은 갈등 속에 있을 때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갈등이 일어났을 때에 회피하거나 그냥 듣기 좋은 말만 하면서 상대방에게 아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때로는 부딪힐 때는 부딪히고 충돌할 때는 충돌하더라도 진리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요, 종교 지도자들하고 충돌하셨어요. 피하지 않으셨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하여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기도 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심지어 저주까지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냥 피하면 되지 않아? 그냥 알았다고 말만 하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갈등 속에서 그들을 오히려 책망하기도 하고 저주하셨을까? 바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떤 갈등에 있을 때에 때로는 힘들지만은, 때로는 마음이 아프지만은, 지치고 때로는 포기하고 낙심하고 싶지만은, 그래도 중요한 거는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갈등은요, 사람과 사람과의 갈등에도 있지만은요, 나와 나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준비했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되지 아니했을 때에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왜 이러지? 라고 나 스스로 낙심하고 나 스스로가
포기할 수도 있는 갈등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갈등 속에서 포기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그것을 정면으로 부딪혀서 일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그 사자성어 한자로 7.8기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게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7.8기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하니까 7.8기잖아. 예. 우리는 의인이잖아요. 예수 믿는 의인.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 갈등에서 우리는 지혜롭게 헤쳐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지혜롭게 헤쳐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더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다니엘서 1장 12절부터 13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게 하소서 하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키포인트가. 이 문장에서 키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2절로 보여주세요. 키포인트가 12절에서 키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열흘 동안 시험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행동하지만은요, 그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그리고 또 아주 사소하지만은 피해를 주면은 그거는 그게 크게 환영받지 못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다니엘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내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내 믿음을 고집하다 보면 환관장은 자기 밥줄이 끊어진다라고, 자기는 지금 파면당한다고 얘기하니까는 지금 다니엘은 고민에 빠진 거죠. 내가 내 신앙 고집하면 환관장은 그럼 파면당할 텐데 그러면은 나는 어떡하지? 여기서 포기해 주저앉아?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때의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말한 게 뭐예요? 10일 동안만 우리를 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리고 10일 동안 진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채식만 먹었잖아요. 그리고 왕의 음식을 먹은 청년들과 세워서 1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봤는데 누구의 얼굴이 더 화나다고 그랬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화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3절에서는 환관장이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채소만 먹어. 왜? 그렇게 해도 왕 앞에 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에 전혀 문제가 없고 자기는 환관장의 직분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바로 실용적인 제안을 제시했잖아요. 할 수 있는 것. 10일 동안이라는.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지혜롭게 대처할 때에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갈등 유발자와 함께 같이 의논하면서 헤쳐나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7주 동안 저는 관계 회복이라는 큰 주제로 7가지 소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올바른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이해와 공감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편견을 없애야 됩니다. 가족 내력으로 내려오는 좋지 않은 습관이나 고통을 끊어내야 됩니다. 무엇보다 내 감정에 솔직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관계가 금방 좋아지는 것은 아니겠죠. 조금 더뎌도 포기하지 말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여 들으면서 6번째로는 나 자신과 싸워야 된다는 거죠.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다니엘처럼 싸울 때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와 권능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다니엘은 이것만 하지 않았어요. 믿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모범을 보인 거예요. 갈등 앞에서 믿음을 지키되 그는 정중한 태도를, 그리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안을 같이 제시하면서 의논했다라는 거죠. 어떤 청년이 주일 날에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꾸만 상사가 주일날에도 회사에 나와서 이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상사에게 가서 한 번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제가 정말 예배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일날에 특별 근무를 하지 못하더라도 제가 평일날에는 제가 주일날에 해야 할 것을 내가 더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직장 상사가 좋아했대요. 아, 너는 이 신앙을 핑계로 이 일을 조금 하려고 꾀부리지 않는구나 라고 인정해 줬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아닙니까? 여기서 이 영적 전쟁터처럼 다니엘이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듯이 우리도 이렇게 치열하게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든 또는 직장에서든 또는 관계 속에서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든 치열하게 싸워야만 되는데, 이 싸움의 전쟁터에서 우리가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말하는 기술, 그 말하는 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기술, 이것들을 우리가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지혜롭게 잘 구별하고 개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감정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또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냥 감정이 격해서 먼저 감정을 내세우는 것이 아닌 적당한 타이밍에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서로 의논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우리가 개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인정받아 내 신앙에도 타격이 없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몸소 보여준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그런 모습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무조건 내 의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합당한 것을 가지고 같이 의논하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있는 모든 곳이 화평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갈등이 사라지는 그런 우리 믿음의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